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의 선하신 뜻에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소요리문답 20문의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20문에는 중요한 몇 가지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 선택과 유기에 해당되는 교리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약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교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인간의 죄됨과 그 죄로 인해 처해진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 죄에 대한 칼날 같은 그런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죄와 더불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목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을 모르면 그 싸움은 절대로 이길 승산이 점점 없는 거예요. 적을 모르고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성도에게 적이 뭐겠습니까? 죄 아닙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미 들으셨죠? 그러하기에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자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먼저는 그 죄 아래서 율법의 송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이 엄위하신 계명 앞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케 하심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을 10계명의 10주간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과 인식은 바로 누구나 깨닫고 이해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바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 즉 예정론에 관한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정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죄 아래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감히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져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의 그런 제목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근거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어떤 사랑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창세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결정을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한 선한 사람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과 작정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자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은 아주 주제넘은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 말 따위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게 차라리 현명한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 비참함과 멸망으로부터 건지시는 일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중요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생으로 건져내시되 죄인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과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하고 무슨 계약을 또 하시겠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사야는 노래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작정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계획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오직 이 대속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무언가를 또 계약했더라면 아담을 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를 계약했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 계약을 어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그 계약을 아담처럼 깨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유효성을 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그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 언약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와 체결하신 그 행위 언약의 파기자들이 되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할 때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인간은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폐기된 행위 언약을 이제 폐기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구속자를 세우셔서 그 구속자로 하여금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진정으로 그 은혜의 효력과 가치를 아는 자들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십자가의 대속을 우습게 여기는 삶이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날마다 죄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기만일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아는 그것을 체험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영벌을 향해서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부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도 누구도 그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부를 건져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택자들에 대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자비하시며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신앙이 엉터리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주셨겠습니까? 완제품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주신 게 아니라 무슨 모조품이나 혹은 뭔가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그것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 신앙의 삶이 어떻게 엉터리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어떻게 엉터리일 수 있냐고요. 어떻게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과 방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자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신자에 의해서 자행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따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진지하게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됐으니 그걸로 나는 만족이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고 발상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러한 가벼운 믿음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진지하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불이익을 통해 그 믿음이 빛을 발하도록, 아, 지금은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될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믿으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의 허리띠를 풀어놓고 그렇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전혀 구원받지 않은 자 같은 삶을 살아도 그를 구원하심으로써 구원에서 유기된 자들의 원성을 사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도록 참된 신자가 아닌 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 정도를 구원으로,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의심 없이,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 교사님, 장로님,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리 안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진리를 의심하거나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전해주셨다면 성도는 마땅히 그 어떤 의심이나 거부나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과연 그렇군요. 진리가 옳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그 모든 진리를 스펀지처럼 자신의 영혼에 흡수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순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는 일이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연구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무례하게 그런 것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려면 이 길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시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무성히 쌓인 낙엽처럼 그렇게 쌓여가야 합니다. 그 쌓인 낙엽들이 퇴적이 되면서 결국은 숲을 더 울창하게 하는 거름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인 참된 진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영적인 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지성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축적된 진리가 없는 가벼운 영혼은, 가벼운 신자는 결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은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 지식 밖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없는 내용은 모두 부정해버리고자 하고 그저 자신이 읽은 그 책이 오직 모든 진리의 지식의 전부라고 여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목사가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때로는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미련하고 이 무지한 종에게 이 진리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어려운 신학책을 보면서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머리로 내 머리를 쳐박아가면서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이 좀 깨달아지도록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를 퇴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구나. 신자는 진리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람의 영혼 안에 진리는 더 찬란한 빛으로 그의 영혼의 어둠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그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그 진리에 그 사람이 온전히 굴복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진지하게 드리고 세상에서 살 때도 언제든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도록 모든 판단과 결정에 진리의 잣대를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고하게 이 진리를 믿지 않거나 이 진리를 붙들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의 삶에는 신자와 같은 모양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악질이 아니라 개 중에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직한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소일문답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의 선하신 뜻에서 어떤 자들을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그렇게 가볍고 간단하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빛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어서 빛나는 자리에 앉게 하신 이가 이제 그 증거를, 그렇게 하신 그 증거를 여러분 안에서 찾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지켜보시면서 그 안에서 그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어서 빛나는 자리에 있게 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의 삶에 갈피해서 그분이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자 구원, 택자를 선별하고 선택하는 그 구속사의 역사의 진행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을 뭐라고요?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은혜로운 대가를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더욱 성화에 진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